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주제의 말씀은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호흡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아멘.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를 발견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요와 같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 같이 있습니다.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멘. 첫 번째 감사는 구원받은 영혼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호흡입니다.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은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불평과 원망은 많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영혼은 다릅니다.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단지 응답받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았는가 이전에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만큼 깊어집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은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감격했습니다. 처음 기도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 위험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삼갈지어다. 아멘. 배부름이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기억한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환경 중심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배를 단지 찬양하고 설교 듣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 자체를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구약에서 제사는 생명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 자체를 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반대로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원망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원망은 상황을 향한 불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원망이 많아지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집니다. 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호흡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본 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영혼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더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봐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호흡을 여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